이 본문이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세술에 취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술에 대한 아주 특이한 가르침이 탈무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미리 알아차린 마귀가 그 포도와 포도주 그것을 하나님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그것을 탈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포도농부가 잠들었을 때에 몰래 와서 내가 내 동물의 피를 뿌려놓고 갑니다. 거름으로. 첫째 피가 양의 피, 둘째 피가 원숭이 피, 셋째 피가 양의 피, 원숭이 피, 셋째가 개 피, 네 번째가 돼지 피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것으로 그 피를 거름 삼아 잘 자란 포도가 나중에 농부의 손에 의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첫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다 양같이 순해진답니다. 성격이 거친 이놈, 못된 놈, 이놈처럼 다 처음에 한 잔이 들어가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다정해지고 얼큰해져서 친절해지고 그러다가 두 잔째 돌게 되면 이게 원숭이처럼 막 아부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안 이쁜 데도 이쁘다고 그러고 안 멋있는 데도 멋있다고 그러고 무능한 데도 일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입을 바득바득 갈면서 겉으로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무지하게 좋다가 석 잔째 제법 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전부 다 물어뜯는 개로 바뀐답니다. 이 과장 나쁜 놈이고 저 과장 나쁜 놈이고 사장 나쁜 놈이고 이놈저놈 다 나쁜 놈이고만 니은자 붙여가면서 쌍욕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네 번째 잔까지 들어가게 되면 돼지처럼 변해서 시궁창인지 어딘지 모르고 아무데나 처박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길바닥에 일어나서 내 뺨을 후려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지가 길바닥에 엎어져 놓고 그래도 지가 엎어졌는지 길바닥에 일어나서 때렸는지 전봇대가 휘어서 자기를 때렸는지 지가 전봇대를 받았는지 모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술을 가르칠 때에 이 교훈을 따라라. 처음에 한 잔이 들어갔을 때 양같이 순해지고 두 잔이 들어갔을 때 원숭이같이 간사해지며 세 잔이 들어갔을 때 거칠고 악해지며 네 번째 잔이 들어갔을 때는 지저분하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것이 우리처럼 물이 흔해 빠진 나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포도주를 식수의 일부로 써야 하는 그들에게서 많은 느끼는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술을 드셔본 경험도 있고 지금도 여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할 수 있거든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술의 특징은 취하는 데 있습니다. 술의 특징은 취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취해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4단계까지 가버리면 덥고 춥고 더럽고 깨끗한 게 구분이 가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히 알코올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잔 정도 먹었다 해도 자기 원래 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이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어쨌든 이 술이 들어가게 되면 지극히 옅은 알코올에서부터 완전히 알코올에 지배당하는 순간까지 전적으로 그가 알코올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술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술은 나중에 우리를 중독에 들게 하고 술은 우리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상태로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한 폐해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술 취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는 주일, 다음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절기가 절기로 말한다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물론
순환절도 부활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도 소중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은 교회가 출발한 사건입니다. 소위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마가 다락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성전 다락방에 내려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전선으로 바뀌는 그 정말로 구속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요. 교회가 태동하는 것이고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각국의 방언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많은 나라와 지방들의 이 지명처럼 그 나라 말로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메다, 베소포디아, 갑바도기아, 메데 그런 언어가 왜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서 지금 되어진 이 기막힌 일들을 듣느냐. 그 당시의 방언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발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이란 말이 사투리란 말입니다. 경상도 방언 그대,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이 사투리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쏟아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지금 이해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기를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방언과 지금의 방언이 언어의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은사로 그때는 이 초대교회에 내렸던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지만 고린도전후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신약시대의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은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고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에서 그들이 본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본 것은 술 취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술 취한 사태의 그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로 그들이 취하였던 술은 베드로의 증언대로 말하면 때가 제 9시니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에 취하였다.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베드로의 1장 설교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묻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구조, 지난주 설교에서 보다시피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전적인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소위 정신적이고 혹은 육적인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로 드렸던 말, 제가 여기다 생물학자를 초청해 놓고 식물학자를 초청해 놓고 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감의 하나부터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를 본질적인 것부터 상품에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느냐 이 말입니다. 저보고 감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그냥 감 사다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고 직접 드셔보시고 알아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교회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성경 구절 풀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저기 신학자들이나 주경학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석을 쓰지요. 그
말씀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느냐고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기록된 이 문자, 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살리냐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으며 한두 번 읽었으며 한두 번 외웠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냐고요.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진리를 알았다고요. 여러분이 외모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느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다못해 내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스바냐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에 해법을 갖고 있냐고요. 내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생자배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의 눈으로, 학문의 눈으로 쳐다보고 하면 훌륭한 주석을 쓸 수 있다고요. 뛰어난 성경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고 신학적 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는 그런 이성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기록된 로고스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네가 서서 진리를 깨고 이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요구금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이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말씀을 쓰느냐? 말씀은 칼이에요. 누가 이 칼을 쓰느냐? 성령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뒤에 성령이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녹슨 칼에 불과하고 복음이 그냥 가치가 들어가 있는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풀포기 하나도 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단 한 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한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주의 손에 들리는 순간에, 성령의 손에 들리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나는 그것으로 천하를 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그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향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보낸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의 소스가 뭐냐?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 그 권세, 그 힘의 소스가 뭐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막 내가 힘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억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억만금을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돈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천없는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기술,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성령과의 연합,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힘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 순간에 용광로를 녹일 수 있는 열이 난다. 그냥 연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와 불이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면 전제가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보낼 테니까 믿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면 그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게 되면 네가 그 권능을 받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든지 딴 것을 가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표면이 똑같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목회자식이 미칠 노릇이죠. 예수를 잘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수없이 비유했던 것이 조선의 사대부들입니다. 정말로 시체 말고 수지분모하고 군자 신기독하고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조심하고 나라의 임금을 부모에게 효도를 조상에게 그렇게 정말로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유교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한다고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구별이 안 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목회자가 일에 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사를 갖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지금 능력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노래를 부르면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노래 한번 불렀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꿀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너를 주로 바꾸면 유행가가 복음성가가 되는 판인데,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주의 성령의 토스가 있느냐, 주의 성령의 레마가 변해진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의 찬송이 나가느냐, 똑같은 말씀을 읽었어도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손에 잡혔느냐, 아니면 잡힐 수 없는 말막대기를 내가 들고 있느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울어야 하느냐. 내가 그 술에 취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내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가도록 나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오는 건 여러분의 의지의 결정입니까? 성령의 결정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어느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의 결정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입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전도를 준비할 때, 일체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이성의 결정된 작품인가? 아니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내 이성이 그것에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기쁜가? 그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기쁩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생각하면 기도가 됩니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얼굴에 밝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웁니다. 세상을 향했을 때는 감히 그들이 나를 한바하지 못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섭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설 때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귀하게 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사는 삶 자체가 기쁘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지만 그 기뻐할 수밖에 없음이 구조적으로 있음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이면 승리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승리밖에 없다고요. 말씀이 움직이면 패배가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슬픔이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아픔이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고통이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시면,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손에 움직이시면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눈물,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린 저 하늘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당신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쁘는 사람, 그 얼굴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도 기도하고 교회 와도 기도하고 그의 일생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가 말하시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서 내 안에 기쁘게 토하여 내치도록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뭉쳐두지 아니하고 안에서 토하여 내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이 기도하시고 그가 내 안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하면 중언부언을 할 수 있고 나는 혼자 하면은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의 약점과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올 때 그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지요. 그에게서 기도의 향이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대화의 지혜를 주십니다. 장사할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장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늘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는 시간만 내면 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1:1로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 1:1로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늘 기도하며 삽니다. 내가 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당신과 1:1로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늘 일상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홀로 하나님과 1:1로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용어는 전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놓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예를 감당하는 게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한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한계가 있는 힘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자란 돈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재주로, 빈약한 머리로, 빈약한 체주로 주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지만, 내가 당나귀 택배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 당나귀 택배를 삼손이 집어던졌을 때는 한순간에 블레셋 일천을 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지만 아론의 손에 잡히니 쌍난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이 이름 없는 지팡이에 되면 이 모세의 손에 들일 때 그것이 뱀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것으로 오만 재앙과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도 갈리기도 하면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누구 손에 잡혔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자들이 주님 앞에 붙잡히면 내 비록 마른 막대기가 될지라도 나는 막대기지만 막대기를 상대할 자가 없어요. 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행복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 이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지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쳤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은 해도 지나도 모자라고 넘치게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감사로 다가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 내 마음 또 한 구석에서는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충성의 일꾼의 모습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신 성령을 왜 그렇게 결박해 놓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들어오신 성령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육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혼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그토록 애쓰는데 내가 내 욕심의 자아가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내 자아가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나가 위한 것들 세상에 더 좋은 것들 그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성령을 누르고 눌러서 때로는 육이 누르고 때로는 혼이 눌러서 저 영의 자리를 정말로 빈틈없도록 눌러놔서 예수를 믿는 껍데기는 갖고 있으나 내 마음은 탁탁하고 예수를 믿는 흔적과 증거의 직분은 갖고 있으나 내 마음에 기쁨은 없고 기도는 안 되고 탄식만 나오고 껍데기의 모양은 예수 믿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고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어딨느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2000년 땅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내린 것이 거기서만 내리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에 임자여 오늘 금요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세례받았으니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기도를 붙잡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내가 진투임을 하시는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령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여러분이 그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주는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 거하셔서요. 찬양 좀